누가복음 3장 3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회개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속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방향, 목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회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나의 행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죄냐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만약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죠.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두고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죄를, 법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셔서 또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참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자기가 섬겼던 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할아버지 귀신, 아이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귀신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항상 부적을 들고 다니고 걸리는 게 많죠. 이사를 갈 때에도 손 없는 날을 받아야 되고 뭣도 함부로 못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여자의 속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삼재다. 물을 피해라.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또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죄책감이 드느냐? 왜 죄에 대한 수치감이 드느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할 때 지금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네.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잊어버리면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될 가능성도 많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뱃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빼면 그냥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무를 박았던 흔적은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회개의 시작은 자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시작이 자백인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회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동의는 의지이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사하신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의미라고 본다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죠.
그래서 동의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백, 동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어항을 박살내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자백을 받아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인을 밝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항이 10만 원이니까 앞으로 10달간 용돈이 없어. 보상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단돌이 하기 위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해라. 너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깨닫게 할 때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동의하는 것이고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구체적으로 자백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그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자각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은 대로 정확하게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더욱더 원칙적으로 맞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분들이 예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완전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온순해지는 데는 세월이 오래 걸리죠. 느긋해지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는 한 달 전이 나아야 되고, 한 달 전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 전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변화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혹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당연히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그때의 회개,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힘들지만은 농사를 지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하는 것은 아주 작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누가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에 넣어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점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알곡되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깨끗하게 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달라고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큰 역사가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뒷되어 전하고 기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내일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에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대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겸손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